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리게 별과 말씀으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이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를 바로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하나님 날 믿어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또 우리의 예배를 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삶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 이제 봄을 넘어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뜨거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점점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차, 3차의 유행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이 점점 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특별히 교회는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자로 보시는 듯 합니다. 모여서 나아갈 수 없더라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동,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 저희가 또 돕고 있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민 지역은 계속 스스로 원주민 지역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리셔스에 계신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영국에 있는 분은 그분대로 또 그 중심에서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겠지요. 또 이 시국에 어려운 교회들도 점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삶이 어려워지면 신앙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부디 속히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육신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더 각별하게 보살피시고 살펴주셔서 속히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더욱더 이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의 모임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말씀의 잔치가 가정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이 헤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정성으로 함께 드리며 아버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 드린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심의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공부하고 또 사회에 나아가야 될 청년들의 앞날을 주여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막힌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특별히 사업이나 직장으로 아버지 나아가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탄식 소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모든 선교사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혹시 성경책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꼭 성경책을 갖고 앉아 주십시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라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급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 중에 큰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드로에서 8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헤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일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요. 또 배웅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또 특별히 처와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을 밝히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항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교육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약 100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늦어도 3일이면 이제 갈 수 있는데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거리가 얼마 안 남은 것뿐만 아니라 결박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결단하고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납니다. 자, 가이사랴에서는요, 7 집사 중 한 명이고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립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게 된 것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박해가 있으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서로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피해야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자신의 집에서 며칠 동안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로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이라고 보통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 바로 지금 읽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화평과 평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강함과 약함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원수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다툼은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의 미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냅니다. 우리는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27절에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싸울 수도 있죠. 부모와 자녀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죠. 잘 풀어야죠. 금방 풀어야죠. 앙금이 남지 않도록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완전히 자녀에게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싸우고 나서 다시 잘 화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살아갈 때 갈등을 잘 풀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용서를 못하고 화해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의 만남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게 단순하게 넘어갈 작은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로 시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시온산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화목해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사회, 직장 모든 곳에서 바로 우리가 그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을 보니까요. 빌립의 딸이 나옵니다. 자녀가 전체 토탈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딸만 소개가 돼 있어요.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처녀랍니다. 그리고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칫 성경 보면 이렇게 그냥 쉽게 읽다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예언한다고 하니까 4명의 이 빌립의 네 딸이 사도 바울 가는 길에 대해서 뭐 만류하고 예언한 것처럼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구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말은 그 다음에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지 빌립의 네 딸은 그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우선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그렇게 따지고 제가 성경을 계속 보는데요. 9절의 문장을 빼고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끝부분부터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9절을 뺀 겁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럴까 한다면 전혀 어색하지도 않은데 왜 굳이 내 딸이 처녀로 예언한다라고 예언하는 내 딸이 있다고 처녀로 있다고 왜 굳이 여기에 되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때 당시에 처녀인 여자를 소개한다?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구의 아이와 여자가 빠지는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처녀인 내 딸이 등장한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신 시대에도요, 여자를 홀대하지 않았죠.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중심됐던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다고 본다면, 그리고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활동했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남녀 평등을 앞장서신 분이죠. 오늘 여기 예언하는 네 처녀를 등장시킨 것은요, 바로 그때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 있던 이 4명의 여자 처녀들이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제법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남녀 구성의 여자가 어마어마하죠. 아마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더 열심과 특출은 여자들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점점 교회사에 핵을 긋는 또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아고보를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고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고보가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의 큰 흉년이 말대로 들었습니다. 예언이 맞은 거죠. 정확하게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대로 보자면 뜯어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눈물로 뜯어 말리는 거예요. 마치 그 사지로 가는 그 자녀를 뜯어 말리는 어머니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뜯어 말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잠깐 생각나긴 했는데요. 약간 좀 맥락은 다릅니다. 근데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려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의 그 입지 조건에 대한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건 그런 이타적인 계산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기로 결심하죠. 오늘 여기서도 나오고요. 또 우리 전에 봤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들 설교를 또 듣고 이제 설교 준비한 책들도 좀 이렇게 보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뻔히 죽으러 가는데 만류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만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했던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했던 사역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계속 도망 다녀요. 성벽에서 무슨 밧줄 바구니 내려가고 사람들 피해가고 도망가고 오죽하면 일행하고도 떨어지잖아요.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밤에도 도망다니고. 그거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그 말 들어서 갔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만류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과 지금하고는 확실히 다른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예전의 사명과 지금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군데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군데라도 더 교회가 세워져야만 했기 때문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로마로 이끄시는 겁니다. 중심부로. 그게 확고해지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여생의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불도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만류를 듣고 사도 바울이 중간에 멈췄다. 글쎄 그거 갖고 예수님이 얘기 이놈 하면서 너 내 말 안 된다 뭐라 그럴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지금과 같은 사도 바울의 열매는 덜했겠지만 제가 볼 때 아마 그 길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이라는 것에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하지 마시고 맹목적으로 믿지도 마셨으면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예언대로 하자면요. 여러분 저 지금 10,000명 성도 목회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또 예수님의 콜링을 제가 정확히 받기 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됐으니까 반은 맞은 것 같고 10,000명 목회는 아니니까 그 그릇도 안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기억하십시오. 첫째, 초대교회 때는 아직 말씀이 확증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고 교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9절에 그 처녀로 예언하는 내 딸 얘기한 것처럼 예언이라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예언하는 은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맹목적으로 무슨 점집을 믿는 것처럼 믿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커요. 자, 오늘 본문에도 아가보 선지자, 그 예언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나서요, 자,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시면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만류하고 하는데 아가보 예언자는 그거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가 더불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한 건 그 말을 해줘야 되니까, 알려줘야만 하니까 알려줬을 뿐이에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정확하게 예언하는 은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경우에, 강할 경우에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라는 의미, 기도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는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지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이 만류하는 사람들을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만류는 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아가보라든가 여러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알려주신 입장은 무엇이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으면 물질로, 물건을, 현물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 길을 막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잠깐 거론했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또 답이 나와요. 16장에 예수님을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거예요.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막는 사람들이 범한 우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물며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실 때 어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성경은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없을까요? 예수님도 있는데 있겠죠.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까? 저는요, 한 사람만 만류하면요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왜? 그 길이 곧 가면 죽는데, 고생인데, 아니 그냥 단순한 고생이 아니죠. 죽으러 가는 건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중심이 달랐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알려주는 것은요, 막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결단하고 각오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마음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줘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역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너도 잘하고 도와주는 너희들도 잘해서 끝내 내 사명을 이루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니까 도와줘,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 보시겠어요? 16절. 16절도 빼도 돼요, 여러분. 근데 들어가요. 보세요.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가 함께 가며 몇 명이 같이 가요 또.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바울과 일행을 위해서 뭐 하세요? 벌써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역사. 예루살렘에 가는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사도 바울 있죠. 여러 명 지금 있죠. 거기에 가이사랴 몇 제가 또 붙었죠. 이 인원이 머물 집, 머물러야 될 음식, 이러한 침대, 뭐 방들, 그거는 그냥 조그만 개인 가정집값과 안 돼요. 어느 정도 부잣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구브라 사람 나손이요,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조치하셨어요. 이 사람이 아마 어느 정도 그래도 부자였을 겁니다. 이 인원이 머물 정도의 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 가면 내 집에 있으니까 머무세요도 아니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주인으로서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16절 한 절만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비록 죽으러 가는 그 길이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지만, 그게 단순히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렇게 길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다 준비, 예비, 열리고 풀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인생,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먼저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할 때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거 너무 큰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감당할 능력 주심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중간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포인트가 이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이 지금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심령에 들리고 울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 펜과 종이를 갖고 오셔서요, 적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나의 아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러 가야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아니고요, 선교지로 가야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사명이라면요,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나를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도구가 내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를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요,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를 위한 주방일이고 집안일이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문제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죠.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게 문제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뭐 죽으러 가자, 선교지러 가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냐는 것이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주신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당위성과 목적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요, 그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게 맞아요. 왜? 호흡이 끊기면 죽고 그거에 끊고 안 끊고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생각과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간단하게라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짧게라도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하루의 삶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짧게라도 다짐 한번 하고 일어나는 사람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루를 열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누구누구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라도 주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 출근합니다. 그 직장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그 직장을 향해 나아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키우는 자녀, 그냥 평범한 보통의 부모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키우는 자녀, 벌써 다르죠?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아무 결단 없이 사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하며 부르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61장 찬송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461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에 나하였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매일매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고백과 함께, 결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여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주여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시고 수많은 동반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그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하여 주소서. 늘 바치오리이다. 이제는 우리를 세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